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권능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오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시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전군 천사도 다 와답하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끊지 못한 죄의 습관과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기에 바빴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 이기적인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매서운 칼바람의 추위가 우리의 귓속을 날카롭게 파고 올라오듯이 경제적으로 차갑고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맡겨진 환자들 끝까지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몰래 흘리는 그들의 애환과 고충 또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이 겨울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꺼져가는 연탄불을 바라보며 차가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독거노인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 또한 한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위험에 노출되어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빛과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창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전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화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배움에 힘쓰게 하시고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그에 알맞는 직장을 주시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신창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 구역, 그리고 각 기관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한 목회의 상황 가운데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세우는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맡겨진 성도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내조하는 사모님과 두 자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시는 네 분의 전도사님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도와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사사기는 13명의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13명의 사사에 대하여 상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3명의 사사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활동 내역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사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갈이라는 사사는 3장 31절에 단 한 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고, 사사 돌라는 10장 1절과 2절 단 2절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사 야일 역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단 3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고, 입사는 3절, 엘론은 2절, 압도는 3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이런 사사들은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 아는 것이 쉽지 않죠.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는 싶으나 기록이 많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관심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반대로 조금 많이 기록된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조금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드보라와 같은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구약시대의 유일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4장과 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2장씩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드보라를 잘 알죠.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6장부터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도 이렇게 저렇게 다 모으면 약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입다에 대해서도 조금 아는 편입니다. 사실 입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드보라나 혹은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은 이름은 들어봤죠. 이런 사사들에 비해서 삼손이라는 사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우리가 사사들을 잘 몰라도, 13명이라는 것을 잘 몰라도 드보라, 기드온, 입다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그들마저도 몰라도 삼손이라는 존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삼손이라는 존재는 참 많이 들었고, 지금도 머리가 길거나 힘을 쓰는 사람을 삼손의 후예라고 말할 정도로 삼손은 굉장히 유명하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삼손이라는 존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는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된 가장 많이 기록된 인물이고, 사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책 사사기를 기록한 이의 관점에서도 삼손은 참 중요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3명의 사사 중에서도 삼손은 남다른 구석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존재 역시 삼손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삼손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삼손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 등은 삼손이 다른 사사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존재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존재였죠. 태생이 참으로 남달랐습니다. 사실 이러한 특별함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는 구약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삼손 외에는 없었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특별함은 예수님의 견줄 만한 그런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대단하게 여겼던 최고의 지도자였던 다윗도 이런 탄생 기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해낸 모세 역시
태어날 때의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부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 부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태어날 때의 기록만 있었을 뿐이죠. 삼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발점이 되었던 아브라함 역시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기록,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니 삼손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뛰어난 존재, 참 뛰어난 존재였던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보다도 더 화려하게, 더 대단한 존재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견줄 만큼 대단한 탄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태어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서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힘이 강했고 그 힘을 이길 존재는 이 땅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가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는 기사가 나오고 그 나귀 턱뼈로 죽인 사람들을 모아보니 산이 되었다는데 그 산의 이름을 라맛 레히, 다시 말하면 턱뼈의 산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턱뼈로 죽인 사람들이 산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지명 자체가 라맛 레히가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을 했었죠.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하게 되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그 턱뼈를 제가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삼손과 동일한 환경에서 1000명 넘는 군사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 턱뼈를 들고 있었다면 제가 삼손처럼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을까? 단언컨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마 한 사람도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동일하고 가진 것도 동일할지 몰라도 저는 삼손과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삼손이 참 대단하다가 아니라 삼손에게 들려있는 턱뼈, 그게 턱뼈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들려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들려있는 것이 중요하죠. 삼손이 대단한 것은 별게 아니라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들려있는 턱뼈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턱뼈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게 들려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해서 여름이 되면 야구 중계를 거의 빼놓지 않고 보는데, 가끔 정말 잘하는 야구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에, 절호의 찬스에 스윙 아웃 당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아이고 바보, 저걸 못 쳐?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구만이 아니라 축구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골로 넣지 못하면 야, 저걸 못 넣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농구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제 아내가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제가 가끔 웃어요. 자기가 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서면 뭐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걸 못 쳐? 저걸 못 넣어?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나마 여러분, 선수 손에 들려 있으니까 파울이라도 치고 안타라도 치기라도 하는 거죠.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 3할이 넘으면 A급 타자입니다. 진짜 잘하는 타자입니다. 3할이면 여러분 10번 중에 7번은 죽고 3번만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할이 넘으면 진짜 잘하는 A급 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프로야구 역사상 4할을 넘는 타자는 초창기 때
MBC 청룡의 감독이자 선수였던 백인천 감독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역사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 그 중에 4할 넘는 타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초창기 때입니다. 야구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 나왔던 타자가 백인천이라는 타자이죠. 유일한 4할 타자입니다. 여러분 4할도요 6번은 죽고 4번밖에 못 친다는 겁니다. 그나마 3할만 쳐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10번 중에 3번만 하면 진짜 잘하는 겁니다. 삼손의 손에 들려 있으니까 1000명이 죽지요. 저 같은 사람이 들려 있으면요 1명을 쳐주기가 어렵습니다. 야구선수 손에 배트가 있으니까 그나마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배트라 그래도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고의 타자가 들고 있는 거하고 선수긴 선수지만 별로 못하는 타자가 들고 있는 똑같은 배트라고 할지라도 쳐내는 것이 다른 거죠.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손에 턱뼈가 있었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손은 정말 그 힘이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잖아요. 삼손의 그 능력은 어디서 왔어요? 그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귀의 턱뼈가 삼손의 손에 들려 있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삼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삼손 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삼손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삼손을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시면 그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삼손이 가진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 간단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잊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할 때, 그리고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시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눈물로 지은 시죠. 그 시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시편에 있는 부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고 되어 있죠.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를 책망했죠.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지은 시, 다윗이 범죄하고서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 눈물로 한 참회시, 그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이 시에는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녹아져 있죠. 정말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었죠. 그러니 사람들의 환호가 항상 있었고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찬사를 받던 그런 존재였죠. 다윗의 권위를 도전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나타나면 모두가 다 환호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이 자리에 있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납작 엎드렸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아져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들이 시편 51편에 절절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몇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의하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은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내 죄를 씻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다윗, 그는 사람들 앞에 서 있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었던 다윗은 사람들의 환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렸죠.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달라 그랬습니다. 죄가 너무나 흉악하니 내 죄를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자기의 죄악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쳐다보지 말아 주십시오. 10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에게 다윗 안에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이 있었으니 더러운 마음을 걷어내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던 다윗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다윗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낮아지죠. 11절이 결정적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하나님이 쫓아내도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최고의 왕으로 대우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유명한 구절이죠. 주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의 찬사를 들었던 왕,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다윗이 그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환호한 것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찬송하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죄악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성령을 거두시면, 그를 버리면, 그러면 그의 인생은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데요, 삼손이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서 그들의 시체를 쌓아 턱뼈의 산을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대단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소원 안에 붙들려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삼손을 붙들으니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을 잊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이것을 잊지 않았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했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기에 다윗은 더욱 위대한 왕이 되었고 현재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았죠. 범죄는 했으나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고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44년 전에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굳건히 지금까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그 헌신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크기에 집착합니다. 크냐, 좋으냐, 그래서 크기와 질에 집착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교회가 크냐, 작으냐 꼭 물어봅니다. 얼마나 크냐 물어보죠. 그런데 이런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크냐 작으냐가 아니거든요. 크냐 작으냐는 세상적 기준이고 사람들의 기준이거든요. 위험해요. 하나님이 가지지 않은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이 없는데 사람이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요, 작아요? 의미 없어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먹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이 교회가 있는 것이지 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좋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은혜의 곳이 되는 겁니다.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그게 크든 작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간증을 제가 가끔 들으면 이곳이 다 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교회를 오게 되면 발이 푹푹 빠져서 장화를 신고 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모릅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고비가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가 3번 바뀌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3번 바뀌었죠. 성도들도 참 많이 바뀌었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사하신 분도 계시고 분쟁 중에 떠나신 분도 계시고 상처를 받고 힘든 중에 교회를 끝까지 지키신 분도 계시고 믿음으로 이곳에 터를 박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일 가운데에 교회가 있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저는 제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들과 비교해 보면 제가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비교적 많이 가졌거나 비교적 괜찮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많이 가졌거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아니다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의 은혜를 거두시면 끝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아니야 그러고서 가져가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담임 목사님 저에게 너 그만해 내려와 그럼 내려와야지 어떻게 해요. 제가 해요? 하나님께서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온전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 다 마찬가지죠. 사람의 능력은 상대적으로 많고 적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가진 것 역시 상대적인 겁니다. 사람이 가진 것도 상대적으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러겠죠. 상대적으로 많이 가졌을 뿐이고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을 뿐이죠. 상대적으로 대단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들먹거리는 것을 진짜 싫어합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고 친구 목사들 중에서도 대단하다고 뻐기는 경우를 보면 저는 더 이상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별 의미 없거든요. 여러분, 삼손이 대단하죠. 삼손이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삼손이 삼손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실 때에만 그는 대단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놓으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잊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 잊었잖아요. 잊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힘을 잃었잖아요. 눈이 뽑혔잖아요. 노줄을 몸에 베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신이었던 다곤 신전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려야만 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워서 실컷 놀렸습니다.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이 뽑히고 힘을 잃고 노줄을 메고 그렇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다곤 신전에서 사람들에게 제주를 부리고 놀림거리가 되는 거, 이게 삼손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두시면 그러는 거예요. 거두시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버리지 마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피 맺힌 절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죠.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수 있다는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교만할 수 없죠.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죠. 그나마 조금 있는 것에도 감사하죠. 없다 해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죠.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죠. 잃어보면 압니다.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잃어보면 압니다. 막상 없어지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뼛속까지 느끼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숨 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숨을 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된 적이 없어요. 막 의식하고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 숨 쉴 때 숨을 쉬게 그렇게 쉬어요? 그냥 당연하게 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깨달아요. 숨 쉬는 것이 은혜구나. 어렸을 때 울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는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숨을 진짜 쉬고 싶은데 울다가 숨이 쉬어지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숨이 탁 트인 때 있잖아요. 그때 살았다 싶어요. 그때부터 숨 쉬는 것이 참 소중해집니다. 살면서 그런 때 있잖아요. 숨을 쉬지 못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숨 쉬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숨 쉬는 겁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숨 쉬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 다 아시죠? 소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죠?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 아시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 아시죠? 세상 살면서 여러 역경 속에서도 그 역경을 잘 이겨내는 것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순간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죠. 있을 때야 뭐가 문제예요? 없어지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삼손이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난 후에 삼손은 과거의 삼손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비참했죠.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셨을 때 잘해야 합니다. 건강 있을 때 헌신하고, 돈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존경받을 때 더 잘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합니다. 저 젊었을 때 어르신들이 가끔 그랬어요. 눈 밝을 때 성경 많이 읽어 그랬거든요. 그 말이 별로 귀에 안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제가 눈이 어두워서 안경을 쓰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한 두어 시간 책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옛날엔 책 보고서 머리 아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집중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집중해가지고 30분만 넘었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눈 밝을 때 책 읽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은혜 주셨을 때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건강 주셨을 때 헌신하고, 돈 주시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다독거릴 수 있을 때 다독거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삼손이 다 잃고 나니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였구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 잃었는데, 다 잃었을 때조차도 삼손이 구하는 거, 그게 은혜였죠. 여러분 어떤 은혜를 구하나 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랬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강했으니까. 삼손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잃고 나니까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주십시오. 한 번만. 희망을 다 잃었을 때도, 그때도 부르짖는 존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없어져도, 희망이 없어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요 마지막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곤 신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았죠. 희망이 없어졌을 때에도 끝까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은혜의 삶을 살다 간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은혜가 우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1월 3일 첫 주죠.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무엇으로 시작할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목사들은 매년 첫 번째 설교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하게 마련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그렇습니다. 정말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준비한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기도원을 간 적이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기도원을 갔다 왔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를 간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2021년을 놓고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고서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 오는 말씀이죠. 은혜가 떠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태어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2021년이 어떻게 갈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매주 한 달, 두 달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사실 삼손은 평생 단 한 번만 강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힘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절규하면서 드렸던 기도,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신창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부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2021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동안 작년에는 뭘 했는지 모르게 그냥 한 해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올 한 해도 아마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한 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잔뜩 움츠려가지고 그렇게 지내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붙드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삶을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이 신년인데 우리가 엊그제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신년 감사헌금 드리고 그 위에다가 기도 제목을 썩어서 냈고 제가 그걸 취합해서 한 달 동안 강대상에서 기도했었는데 올해는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신년 감사헌금은 이번에 하지 마시고 대면 예배가 되는 그때 신년 감사헌금 하시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면 대면 예배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도 되겠고 늦으면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될 때 그때 써서 내시면 그걸 취합해가지고 한 달 동안 강대상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신년 감사헌금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옆 사람 바라보고서 같이 예배드린 사람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건강한 한 해 되십시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비를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 축복하면서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어느 순간에든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며 그 은혜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러 곳곳에서 흩어져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들 위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과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노래를 듣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이든지 붙드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는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는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초서초서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순간으로 간절히